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제가 주일날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뭔가 아쉽고 뭔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을 인식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론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똑같은 성경의 본문도 인본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신본주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해석이 서로 달라요.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관점으로,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신학에 따라서도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고 메시지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 천국 복음할 때, 우린 지금 천국 복음을 하면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들었는지를 제가 조금 예를 드릴게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내용들이, 사람의 관점이 중심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부터 천국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익숙해지고 마음에 와닿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우리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동안 참 노래 많이 불렀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한다.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사람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성구들이 있어요. 사업체 가면 성구들이 있는데 그 성구들 내용을 보면 누구를 위한 문구들이에요? 나를 위한 문구예요? 하나님을 위한 문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여기 칼국수 집이 맛있는 집이 생겼더라고요. 나는 동촌 칼국수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칼국수가 또 맛있다 그래 가봤더니 진짜 맛있어도 2번을 갔네. 근데 갔더니 그 집이 기독교인인가 봐. 성구가 걸려 있더라고. 근데 주일도 장사를 이제 하시는데 그 문구를 내가 유심히 봤어. 그 문구가 신명기 28장 12절인데 한번 봅시다. 무슨 문구를 탁 그으셨나. 신명기 28장 12절.
자,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기가 막혀. 제가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이야, 끝내주는 문구를 다루셨네. 저도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 이사 가면 이 문구를 써서 줘야지. 다 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를 위한 것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많은 경우 기도 내용이 뭐예요? 다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고 다 이런 것들이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이 기독교가 우리 인본주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인간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달라져. 모든 게 주체가 달라. 지금은 주체가 우리인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에요. 인간 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중심은 아니에요. 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단순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그들이 자신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쭉 한번,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예배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야? 나를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48장 9절에서 11절. 48장 9절에서 11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왜 구원시키는 자는 나를 위해서, 내 명성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뭐예요?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이걸 뒤바꿔 버렸어. 이 본질을 저 뒤로 밀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이 본질의 자리에 딱 앉혀있게 됐어. 그래서 기독교가 거꾸로 둔갑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옳은 줄 알아. 또 왜? 우리 구미에 맞거든. 우리를 위해서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얼마나 그 노래가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 이 말들이 얼마나 좋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예요? 여러분이 주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의 행사는 이 주권을 빼앗고 주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주님을 꼬봉으로 생각해.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이끄시고 힘 주실 거야. 거기엔 전혀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누가 주체냐 이거지. 그럼 주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을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 아마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시험 안 든 사람 없어. 시험 안 들어본 사람 없어. 다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시험 들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면 잘못된 이 관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올바로 해석하게 돼. 그리고 설교도요,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설교를 해야만 올바로 올바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설교를 하는데, 많은 경우는 설교가 인본주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조회수를 보면요, 그 인본주의 설교의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명, 100만 명이 넘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열리니까 그가 누굽니까? 율법학자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바울.
근데 자기 관점에서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보니까 이 눈꺼풀이 열려서 올바르게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야. 자기가 잡으러 가는, 자기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그게 얼마나 죄악된 행위인지를 깨달았어요. 성경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 이거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성경을 볼 때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인데 자꾸 이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잘못된 관점, 잘못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일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금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저희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이 있을 텐데 세상 끝에는 끝이 올 거라는 징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여쭤볼 때 예수님의 대답 중에 하나가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주 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제가 주일날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어디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빨리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께만 경배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옳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돼. 우린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자기를 위해 헌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잘 보세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중심은 뭐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 위해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야.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는 거, 이 세상이 끝장나고 하나님의 통치,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의, 꼭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80% 이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아 자기 왕국 건설을 위해 살아가. 자기 왕국 건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몰라. 왜? 그거를 직접 가르쳐 주질 않아. 왜냐면 사람들이 껄끄러운 소리를 잘 안 한단 말이지. 불편한 소리를. 사람들 그 마음을, 그 비유를 이렇게 잘 긁어주는 설교를. 그래야 성도들이 자꾸 오고 모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이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질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어요. 망가져가는 모습을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실까? 노아의 홍수가 왜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왜 있었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냐? 인간이 범죄하는 그 시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아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간부터.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에 넘겨줬지만 이미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 마귀를 멸하는 거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파멸케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사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란 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치유하실 때 잘 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오래 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하시죠. 아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확장될 건데, 그 나라를, 그래서 사탄을 멸하고 사탄의 세력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 왜? 사탄에게 묶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자를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는 끝장이 날 거니까 그 나라의 소망을 두지 말고 곧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가서 외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 살고 있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500명 이상을 만났는데 500의 형제를 만나면서 하신 일이 딱 하나야.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는 그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나라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렵지 않죠?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까?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참, 그 이화영 자매님이시죠? 그분은 나이가 50은 넘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중학교 때 한번 교회 나가고, 그리고 어떤 여유든 안 나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대.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도 참 희한하게. 근데 이제 이분이 많은 교회도 여기에 다녀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2번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앉을 때는 1시간이 너무 지루하더래.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옥지선 집사님하고 이제 서로 강아지들 모임에서 만나서, 그분이요 전도기 잘하더라고. 이 강아지 모임에 가서 이분이 전도하는데요, 그 강아지 카페 주인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딸도 전도를 하고. 이 강아지 모임에 또 끝내지더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딱 왔잖아요. 첫날 이분이 충격을 받는데 일주일 내내 제가 그렇게 그리워지더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자기도 놀랬대. 이 메시지가 딱 이해가 되는데 설거지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동화책 이야기하듯이 쏙쏙쏙 들어오게 만든대. 쏙쏙쏙 들어오게 만듭니까? 아니면 지루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어떻게 그렇게 쏙쏙쏙 군더더기 없게 쏙쏙쏙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박히게 만드냐는 거야. 그게 충격이래, 자기는.
그리고 설거지 하는데도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엄청 위로받았어. 우리 성도들한테 위로를 못 받았는데 엄청. 한 시간 반이 금방 가. 보통 다른 데서는 한 시간이 너무 지루했는데 동화책 듣듯이 너무 재밌으니까 벌써 한 시간 반이 그냥 지나갔더래. 이런 거 처음 경험했대. 여러분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죠?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그의 일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평생 잊지 말아야 돼.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영상으로 이제.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세상 통치자인 사단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은 이미 실패했고 패배했고 쫓겨날 것이라는 것. 이 세상 나라를 끝장내기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단순히 우리 구원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세상 나라가 끝장이 나야 돼. 세상 나라가 끝장이 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될 건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끝장이 나는가? 어떻게 끝장이 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끝장을 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 이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가 동역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 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 나라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예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나라를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함으로. 이화영 자매님이 설교하면서 칠판에 쓰는 분 처음 봤대. 얼마나 설득시키고 싶었으면 그렇게 칠판을 쓰면 저렇게 온몸으로 설교하는 분 처음 봤대. 내가 어저께 엄청나게 은혜를, 내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참으로 위로를 받고 이 눌렸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야. 유기승 권사님한테 눌렸던 게 다 풀어져.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다 끝장내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를 끝장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동역함으로, 기도로 동역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동역할 때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야. 자, 계시록 8장을 가보시면, 계시록 8장 자,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볼게요. 일곱 주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7 나팔의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나라가 빨리 끝장나고 이 악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끝장내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세상 나라가 끝장날 거냐 안 날 거냐는 누구 손에 달려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손에 물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동역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나라가 빨리 끝장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지체될 수 있어. 하나님 백성이 관심이 없어서 먹고 사는 일, 생활의 염려, 안락함과 번영, 자기 성공,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마음이 없이 동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거냐 안 올 거냐 누구 손에 달려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손에 달려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와. 나도 빨리 끝이 오길 원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 천국이 임하려면 세상이 끝장나야 되는데, 끝장나려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돼. 근데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건데?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안 하면 세상 나라가 끝장나는 일 지체돼요? 안 돼요? 지체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야. 그리고 이 나라는 끝장날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면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왜? 끝장날 거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뭐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나그네요 고류민이라 그래.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고류민이 뭐야? 이 대한민국의 고류증을 받으면, 고류민증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야. 일이 있어서 어떤 일 때문에 여기 살기 때문에 고류증을 받는 거야.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고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인식하며 살아야 돼.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불행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으로.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땅에 마음을 두고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 영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 생명을 도둑질하는데 그냥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잘 봐요. 세상의 영광, 문화의 즐거움을 미끼로, 육신적인 안락과 만족과 번영을 미끼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신앙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해요. 미끼를 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도 영적으로 깊이 못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핸드폰 내려놔야 돼요. 유튜브 보는 거. 유튜브를 보는 한 깊이는 못 들어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산다 이거지. 그러면서 나쁜 에너지를 계속 먹으니까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걸 몰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또 쏟아내. 그것 때문에 계속 쏟아내. 사단은요, 미끼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빼앗아요.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 육신이 원하는 걸 줘. 안 주는 게 아니라 줘. 주지만 영혼을 빼앗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사탄이 뭐 시험하잖아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 이거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어. 자, 그것이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한번 그것도 펴줘봐. 누가복음 4장 6절에 아주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너를 즐겁게 해줄 이 모든 영광을 다 내 것이라. 너 거야, 너 거.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으니 누구들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내게 경배만 하면 다 너 거야. 여기 봐요. 너를 즐겁게 해줄 이 모든 영광이 네 거라는 거야. 안 주지 않아. 줘. 준다니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원하는 걸 준다니까. 근데 뭘 빼서? 영혼을 빼서, 신앙을 빼앗는다고. 천국을 빼앗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일, 생활의 염려, 안락함, 자기 왕국 건설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사탄의 왕국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면서 속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에 협력하라고 이 땅에 남겨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필요를 주님 뭐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 보면 이 군중들을 하나님이 먹이신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 나와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였지만 사실은 2만 명을 먹인 거. 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인 어린아이는 계산은 안 했어. 그는 2만 명 정도 되는 거야.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었어도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 먹은 건데, 잘 봐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저들이 사흘 동안 나를 따라와 내 말을 듣느라고 굶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따라오느라고 굶고 죽어가는 거 그냥 어차피 다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 저들이 사흘 동안 나를 따르느라 굶었으니까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 제자들 시험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오병이어 가지고 배부르게 먹였어요. 성경에 배부르게.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끝장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올인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내 삶을, 내 가정을, 사업체를 책임지실 거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느냐는 거야.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유계순 집사님 있어 없어? 그냥 유계순 집사님 아니 김순야 집사님 닿게 얘기하면 돼. 없어. 하나님 따라갔다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이야. 그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예스인데 마음으로는 노야. 내가 저 말 따라갔다는 직장도 잃고 밥도 굶고 죽지. 요게 우리야. 요게 지금. 그러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야. 이 세상 나라는 곧 끝장이 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끝장이 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깝다 그랬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어야 돼.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해 있으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 신랑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결혼식을 할 건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 나라를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에 기도로 헌신하고 천국 복음에 전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동역하는 것이 신부로 준비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론 이해가 되셨죠?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실 것은 세상 나라는 곧 끝장이 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끝장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그 나라가 빨리 오도록 할 것인지,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다.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내가 느끼겠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많이 전했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을 많이 놓치고 있는, 제 마음 안에도 땅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 다시 한번 제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됐는데 저 이 말 또 한 번 전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동 주실 때까지 계속 전할 거예요. 계속. 쏙쏙 들어가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잘 때도 잊지 않고 설거지할 때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하나님의 나라 속히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동역하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으니 이 일에 헌신하여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